자,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8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강조할 부분은 좀 강조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그러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다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까지 우선 지금 11절까지인데요.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 말씀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죠.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미 광야에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오르게 하사 주신 그 10계명 속에 들어있는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간음하지 말라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현장에서 간음한 자를 불러다가 지금 송사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사실 온전치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송사거리를 잡으려고, 즉 책 잡으려고 이 일을 꾸민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당시나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주신 그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지 말라를 어떤 계명으로 봤습니까? 사람의 간음으로 봤죠. 그래서 이 여자를 간음한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이 어떻게 지금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간음을 사람의 육신적인 간음으로 보았고 예수님은 땅의 간음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한 그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내가 다른 씨를 받지 말라 하며요. 우리 누가복음 이제 말씀을 지나왔는데, 공부를 지나왔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말씀이 지나왔는데 이미 공부했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씨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으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으로 말하면 거듭난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으로 얘기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자들이 곧 씨를 뿌리는 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간음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십계명으로 들어가서 간음을 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야 속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1계명을 받쳐주기 위해서 1계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있는 계명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10계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드린 거지만은 지금 여기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부터 이걸 땅의 계명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아랫 계명으로만, 사람의 계명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아랫물로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이 아랫 계명으로만 보고 지켰던, 즉 사람의 행위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이것은 사람의 예도로 말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여겼던 그것을 하나님이 위의 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위의 물로 바꿔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그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바리새인들은 데리고 와서 송사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첫 번째 판결이 뭐예요? 첫 번째 판결이, 예수님의 첫 번째 판결이 뭐예요? 6절 말씀 봅시다. 6절, 8장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누구를 고소할 조건?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게 첫 번째 판결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썼다는 것이, 땅에 기록된 것이라, 땅에 이건 땅에서 땅의 법으로 이것을 판결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왔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가 바로 땅에 썼어요. 땅에. 그 땅에 쓰고 있으니까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않죠? 계속 묻는 거예요. 다그쳐 묻는 거예요.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세의 계명에는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돌로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반드시 어떤 자를 죄로 정해서 돌로 칠 때, 돌로 치기 전에 행해야 하는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두세 증인이에요. 두세 증인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고, 즉 죄가 있다고 증거하고 그 다음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증인이 없으면 돌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봐라,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는 다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셔요? 8절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째, 이것은 땅에 기록된 법이다, 이 얘기예요. 땅에 기록된 법이다. 자, 이 땅에 기록된 법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린 그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과, 지금 내가 간음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간음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그 나라,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에 속한 그 법에 해당하는 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법 다시 심판하십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땅에서 심판할 것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법을 어긴 자,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지 땅의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은 마귀에게 내주라. 말씀 보신 적 있나요? 육신은 마귀에게 내주라. 세상에 내주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한번 말씀을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볼까요? 우리 믿음이 결국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뭘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영혼의 구원이면 영혼을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가늠한 여인은 육신을 가늠했지 영적 가늠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땅의 것은 땅이 심판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법은 세상의 일은 세상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늘의 법은 하늘이 심판하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번 땅에 쓰신 거예요. 왜 2번 쓰셨어요? 왜 2번 쓰셨냐고요? 율법에도 진리에도.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에서도 육신의 간음을 간음으로 보지 않았어요. 행음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에 대한 이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가장 최후의 보루가 어디였습니까? 최후의 장벽이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에 누가 있었습니까? 기생 라합이 살았어요. 아니 기생 라합이 육신적인 간음과 행음을 말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족보에 속하는 자손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보에 속한 자손을 낳을 수 있냐고요.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계보를 낳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여러분들 그 유다라는 사람 알죠? 야곱의 아들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행음 간음했어요? 안 했어요? 그 며느리와 했어요. 그 자손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갑니까? 육신적인 행음과 간음이 영적인 간음과 계보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이냐고요. 어떻게 유다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나올 수 있냐고요. 보아스 때를 가볼까요? 보아스 때를 룻기에서 보아스 때를 가보면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다윗의 자손이 있게 한 자가 누굽니까? 모압 여자잖아요. 모압 여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여자, 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무엇을 놓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성경은 기록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간음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행음하고 간음하고 다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건 어린아이 같이 알아듣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런 말씀들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 12절로부터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우선 여기 13절까지. 자,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증거하니 그게 어디 진짜냐 가짜지.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빛이라고 한 이 증거가 지금 바리새인들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고 하는 이 말과를 서로 대조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제는 예수님은 현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은 현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의 빛으로 증거하신 때가 벌써 언제냐고요? 창세 때잖아요.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창세 때요. 지금 현재로 보는 창세는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말하는 이 지금 빛에 대한 그 시작은 이미 창세 때부터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창세. 표면적인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는 창세예요. 그래서 창세에 맨 먼저 하나님의 신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다음 첫째 날에서 뭐로 증거되냐면 빛으로 증거되잖아요. 그래서 빛과 어둠. 그래서 하나님은 빛으로, 땅은 어둠으로 그렇게 대조를 이루어서 성경이 증거되고 있는 게 천지창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뒤에 이어지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신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가 말하는 것이 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빛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바 같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아버지를 보았다는 뜻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만이 인자를 알 수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성체로 오셨다고 빌립보서에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오늘날까지 아버지를,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온 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았느니라는 뜻은 결국에 가서는 무엇을 내포하냐면 나를 봤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나를 봤다, 그런 얘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이 옳도다 하는 이제 뒤에 말씀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쳤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뜻이 뭐죠?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오고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의미가 뭐냐고요? 너희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나는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난 것을 너희는 성령으로 나지 않아서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너는 모른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 입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지금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16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였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것은 육체로 본다는 얘기예요. 표면적, 겉으로 드러나는 것,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너희는 판단하나 그런 얘기죠. 나는 아무것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자, 실제로 예수님이 판단치 않으셨어요? 하셨어요? 예수님 판단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판단 안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뜻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즉 말씀이 너희는 육신으로 판단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판단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뜻이고요. 판단치 아니하노라.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것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의 시작이에요. 이 말씀이 거듭남의 시작이고, 이 말씀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이건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가나안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심판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심판해서 돌을 던지기 전에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있으니 벌써 두 증인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판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지금 방금 앞에 말씀드린 바예요.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하여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면은 증거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온전치 않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너희 율법에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증거하는 것도 나와 나를 보내시니까 증거하니 두 증인이 있으니 이것이 참되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주가 심판하는 것보다, 판단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판단과 증거가 어디 있어요? 자, 19절에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것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께서 온전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자는 나도 본 자다, 아는 자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면 예수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아버지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요. 양쪽 다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지금 7장에서 그렇고 7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 각각 자기 갈 길로 가고 그 다음날 다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모인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모였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그 성전에서 하신 거예요. 근데 잡는 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자,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한 얘기는 어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전도되어 오는 과정이 나오죠.
그 말씀 끝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인자가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 텐데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즉 아버지 나라의 천국에 못 온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 뜻이. 왜 그래요? 육으로 난 자기 때문에. 아직은 육으로 난 자니까. 육으로 난 자라서 아버지와 예수를 모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천국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나라에 임할 수가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이죠. 언어도당이죠.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창세기 아브라함으로 보면 우리가 다 같은 믿음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씨가 갈라진다는 소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종교요, 이삭은 믿음으로 난 자잖아요. 즉 믿음으로 난 자는 언약으로 났다는 것이요, 언약으로 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별할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계시를 본다, 이상을 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그 진의가,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찾아내고 보는 것이 계시요, 이상이요, 그것이 속에 감춰진 보화라 그런 얘기예요. 자, 26절부터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보내시니의 말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보내시니. 지금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한다. 그 얘기잖아요. 26절 말씀이. 그래서 판단할 것이 많아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내가 한다. 그 말씀 하셨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한 일을 보고 그 아들도 그 아버지 일을 하느니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26절 말씀이. 27절에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아버지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얘기는 뭐 얘기예요? 성경을 가리켜 한 말이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 누구예요? 하늘에 있어요?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성경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도 오늘날 말씀으로 육신을 입은 자는 아버지가 성경이에요. 아버지가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이 아버지인데 그 성경이 육신을 입지 않으면 아버지가 안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을 때만 말씀이 아버지가 돼요. 어디에서? 이 성경이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지 이 성경이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데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의 아버지의 역할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되시죠?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그러니까 언제 아니라?
예수께서 들리신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광에서 모세가 놋뱀을 달아 올리는 것 같이 인자도 이렇게 들려 올려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도 같은 뜻이거든요. 아직은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몰라 이런 뜻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들리면 그때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 거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놋뱀을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드린 거예요. 자,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뭐가 함께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다. 뭐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으니까 예수의 탄생이 그러하잖아요. 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와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어서.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서, 즉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아버지를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의 증거가 참되다. 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결코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육신을 입은 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에 40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라. 뭘 하면? 성령을 받으면. 자,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큰 걸림의 말씀이 되죠. 이 말씀이 나중에.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를 향해서? 누가?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이게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진리를 말하면 참된 것이에요. 참됨이 진리거든요. 사전적 의미로는 참된 것이 진리예요. 참됨. 명사적인 용법으로 참됨이 진리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영생이 진리예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 진리란 말이에요. 영생이. 성경적 진리라고 하는 뜻은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진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말할 때에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길, 진리, 생명 이 세 가지가 합해서 하나예요. 생명. 길을 어떤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생명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 진리, 생명 이 셋이 합하여 하나란 말이에요. 이걸 사전적으로 설명하면 길은 길이고 진리는 진리고 생명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로 통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31절에 32절에 기록된 말씀이고 33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자,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를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봤습니까? 세상에서 혈통을 통한 종과 주인의 관계로 본 거예요. 혈통을 인한.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육신으로 난 자는 진리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들에겐 영생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이것을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이신데 우리가 이미 자유하는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자유하느냐, 우리가 그럼 종이냐,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종이냐,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바로 33절이에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조금 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자, 이것을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바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지금 질책하시는 바가 뭐냐고요? 너희 속에 내가 없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속에 내가 없다. 너희 속에 내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예수를 알면, 나를 알면,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할 텐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도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육신적으로 종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무엇에 매인 것을 지금 종이라고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무엇에 매였어요? 세상의 것으로 매여 있잖아요. 율법적인 것에 매여 있잖아요. 혈통적인 것에 매여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종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는 자다. 즉 우리는 믿음의 씨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을 보실 때는 아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의 종이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이 말씀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이들이 어떤 죄를 졌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 안에 없는 죄가 바로 죄예요. 믿음이 없는 게 죄라고요. 믿지 않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래서 이게 16장에 나와요. 죄가 뭐다 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을 상당히 미워하는데 그 미워한 게 죄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가방을 항상 내가 뒤져서 돈을 훔쳐가는데 그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것이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의 죄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범죄하고 죄를 저지른 그러한 죄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의 종이 되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이 들은 것을 말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들은 것을 말한다가 무슨 뜻이에요? 유전이에요. 유전이 들은 것을 말한다예요. 유전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 이것이 들은 거예요. 그럼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마음속에 있어요? 귀에 있어요? 귀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럼 마음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들은 것은 마음에 와 있지 않아요. 뇌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귀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똑같이 머리에 남아있는 거, 귀에 기억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들은 것이요 본 것이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들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39절 대답하여 가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라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아니라고 지금 일차고 책망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우리가 종된 적이 없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다. 우리가 거룩한 데서 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 그 바리새인들이 말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종된 적도 없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씨다. 우리의 무슨 죄와 허물이 있느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대적하는 것은 필적하는 것은 이런 말로. 자,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42절로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였으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앞에 말씀을 인용했던 것 같이 아버지께로 왔으면 예수를 알았을 텐데 아버지께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런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42절에서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가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도 알았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니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이 42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너희가 당연히 나를 알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이 얘기는 예수를 안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안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너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너희가 알았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육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알았을 것이라는 거가. 이거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알았을 것이라는 얘기는 나를 아는 것인데 내가 증거한 말을 너희가 알았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하나님이 보내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았을 것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육체대로 알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입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그 육신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육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그 육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들을 각 교회에 편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편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편지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편지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편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뭐로 말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로 말한다. 이 진리가 곧 하나님이잖아요. 진리가 곧 하나님이자 예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크게 나누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크게 분리해서 보면 율법과 진리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리면 돼요. 하나님의 두 모습인데 한 모습은 율법이요 한 모습은 진리란 말이에요. 이거를 바울이 증거한 바로 하면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란 말이에요. 즉 모세와 예수로 대표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이 두 모습으로 성경에는 증거되고 있단 말이에요. 첫 아담도 하나님의 모습이요 둘째 아담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아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첫 아담도 하나님의 모습인데 첫 아담은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바 같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사람이 되는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를 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하셔서 첫 아담은 사한영이 되었던 한것 같이 마지막 영은 그 사한영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첫 아담은 누구예요? 첫 아담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인간들의 모두가 첫 아담이에요. 그 첫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된단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 어떤 영을 살려줘요? 나를 살려주는 영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궁금하면 이 시간 끝나면 질문해 주세요. 그럼 답변하고 질문을 안 하면 그냥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47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못 봤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죠. 그 얘기예요. 47절에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라느냐? 53절까지. 자,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는 뜻이 뭐예요? 내 말을 거하면 죽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이 말씀이 내 말을 들을 줄 알면 너희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마지막 날에 살리라는 말씀 앞에 우리 배웠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마지막 날에.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 그가 예수께 와서 예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잖아요. 그 자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영생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48절부터 지금 53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는데 지금 5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귀신 들렸다고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인이다 귀신 들렸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뭡니까? 칭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조금 전에 말씀에 있는 바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그 표를 섞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서 떨어진 자로 알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면적인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속은 아니에요.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에는 아주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에게 말할 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상종치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에 설명이 나왔죠. 그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 바로 이 말씀이 여기서 반복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4장과 같이 곁들여서 오버랩을 해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러고 지금 이방인 취급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씨라고 하지만 너희는 사실 이방인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았다면 너희가 내 평안에 영생에 거했을 것이라, 너희가 진리에 너희가 거했을 것이라, 죄의 종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53절까지. 자,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도 나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를 나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바로 여기서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54절에. 그래서 똑같이 다 표면적으로는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한쪽은 육으로 난 자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자, 그 말씀이 지금 54절, 55절 말씀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버지라는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잖아요. 안다고 표현하는 말 자체는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누가 거짓말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거짓말쟁이잖아요. 모르는데 안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까 안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모른다고 하면 너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을 말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거짓을 말하지만 나는 참을 말하니라. 나는 그에게서 보냄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55절에 보면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노라.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되지 못하였는데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지금 56절부터 59절 말씀은 잠시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